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 합독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1장 12절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친히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온 천지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쉬시지 않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마다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어딜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나는 혼자가 아니고 또 외롭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접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 먹은 것들을 나도 모르게 말로 표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생각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마음의 문을 내가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힘들지만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찾으셨어요?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 안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처럼 입술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입술을 벌려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뒤에 3장 21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도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녀로서 내 마음을 항상 영접이라고 하는 것, 연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은혜 받을 때도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또 찬송할 때도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일, 또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 아프리카 가나를 가기 전에 아프리카를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정반대 방향이고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황열병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비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자를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거길 가려면 그걸 받아야 되고,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두 번째는 또 물갈이 같은 것이 심할 수 있고 갑자기 기후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배앓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장티부스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티부스 예방접종은 최소 출발하기 전 2주 전에 맞아야 2주 안에 잠복 기능이 있어서 그 후에 효과를 보는데, 저는 그걸 놓쳤죠. 왜냐하면 부천에서 예방접종을 하러 가려는데 백신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병원을 가라니까 또 알았습니다 해놓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횡성에 갔더니 숙소 옆에 바로 횡성 보건소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보건소에 연락을 했더니 여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기 전 얼마가 남았는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일은 효과가 없고 나머지 기간에 효과가 있는 거야. 괜찮습니다. 그 뒤에 효과가 나타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했더니 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또 무료로 또 해주더라. 보건소에 가니까.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참 좋은 나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주사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계속 주사를 맞아내면 세상에서 환난 풍파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약 효과가 뭐예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을 이겨내는 예방접종을 지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서 그 힘으로 여러분이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건 활짝 열어놓아야 돼.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것은 열어놓고 받으려고 해요. 근데 좋지 않은 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차단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몸 안에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이 항상 같이 있잖아요.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병이 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다는 이유는 좋은 병균이 나쁜 병균을 어떻게 다 누르고 이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뭐 스트레스가 됐든 어떤 원인이 됐든 많은 원인이 나쁜 병균이 여러분의 병균을 좋은 걸 이기게 되면 그때부터요 병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해라, 건강 관리해라, 마음 관리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잠언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은, 제가 늘 치유기도 전에 하지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영접한다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는 것이 그냥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죠. 예수. 제가 오직 하면 오래간만에 여러분 예수 하세요.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필요치 않은 것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 사람이 감히 이게 뭐야, 자기가 소유한 것을 버리려고 했는데도 잘 버리지 못해.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건 절대적인 거 아닌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가끔씩 제가 TV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최소의 것을 가지고 뭐요? 살아내는 거예요. 조금 불편은 하겠지. 도심지에서 벗어나서 뭐 산속이라든지 아니면 들판에서 살아나는 게 참 힘들 것 같은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람은 상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는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 아멘, 하나님의 은혜, 영생 천국과 지옥, 이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믿음. 내 중심에 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중심에. 어떤 사람은 그 중심이라는 부분도 넓게 확대해가지고 뭐 다 끄어 담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중심은 거기에 딱 만약에 여러분 중심에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중심에 이것 담고 저것 담고 무진장 많이 담아놨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심에 모셔라 하니까 뭐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인 예수님 이러면 안 돼요. 그 중심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 골라라. 뭐라고요? 아까는 아멘들 잘하더만 곤란한가 보지. 중심하면 뭐 다 쓸어 담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오직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다 보면 생활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혀서 가정생활 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사회생활 해야지 하면서 무슨 내가 예수 믿을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또 교회 다닐 시간조차도 없다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도시, 시골, 면면, 촌촌, 산골짜기, 어촌, 또 섬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동안에는 전 인구의 약 25%가 넘은 1200만 성도가 됐던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5%입니다. 25%. 굉장한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개념이에요,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 한 번 더, 예배 중심.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나 또 한국 사회나 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진정으로 초창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외쳤던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모든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중간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도 어떻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해외로 보내서 해외까지 집회를 여러 군데 계속 쉬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할 얘기도 많지만 그냥 퉁 털어서 크게 하나로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뭐 횡성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든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산 증거가 있더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만 가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세해야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성공해야지, 이것도 나중 문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됐을 때 부자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권력을 취했다. 그러면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큰 교회 나오면 표의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요. 제가 이번 강원도 횡성에 가서도 집회를 하는데 정치 얘기를 하지 마시래. 왜? 우리 교회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그래서 나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얘기했어요. 뭡니까? 여당을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야당을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연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슨 정치 얘기입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비토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건데,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건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건데, 가서 보니까 공무원 노조가 생겨가지고 공무원 노조에서 지금 현 군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려오라고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참 어딜 가나 그 노조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이 그러고 있더라고. 군수 내려오라고. 참 답답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오늘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세 가지로 그대로 나눴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의 해석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예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이 자꾸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어디에 새겼어요? 돌비에 새겼어요. 돌비. 아셨죠?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마지막 하나님이 십계명을 아예 돌비에 하나님이 직접 글을 새겨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 이제는 그 유효한 효과를 계속 가지고 오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그 십계명의 완성,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곧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셨다. 그 율법의 마지막 완성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비, 성도들의 신비,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말씀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로 지금 듣고 눈으로 자꾸 읽고 또 입으로 자꾸 아멘으로 고백하고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좀 똑똑한 IQ를 주어서 암송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도 5,000절 이상을 암송을 해. 그러니까 강단에 서면 암송된 것이 그냥 착착착착 연결돼 가지고 어떤 주제가 하나 있으면 그냥 성경에서 성경으로 막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암송도 하고 주신 은혜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표정이 오 막 이런 분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암송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게 되면 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또 기억나게 하셔.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 아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점점점 고개를 아주 극심적으로 끄덕이는 분이 계시네. 저도 그래요. 저도. 암송이 점점점 안 돼. 그리고 옛날처럼 뭐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흔적도 별로 없어. 다 스마트폰 의지해가지고 공부도 안 해. 그냥 몇 자만 치면 띠릭 다 나오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는 2-3개밖에 안 돼. 안 돼, 안 돼. 예전에는 지도상을 가져도 지도책을 펼쳐놓고 딱 머릿속에 암기해서 지방을 내려갈 때 했는데 안 돼. 그냥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의지와 주관이 없어졌어. 기계치가 된 거야. 기계를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인간의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데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컴퓨터에 종속된 것처럼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 맛집도 어떻게 찾아가? 그거 쳐서 찾아가지 자기들. 옛날 같으면 뭐요? 자기들이 알아서 막 다녀보고 찾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야. 참 안타까운 시대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내 신비에 새겨진다. 머리로만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아멘 하고 받아 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리고 아멘하고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어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십시오. 그분에게 그 자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야 그랬어요. 영광 생각하면 뭐예요? 감격스럽죠.
영광 생각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나중에 승리한 걸 생각해. 영광스러운 거. 근데 또 영광은 뭐냐 하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야. 빛나는 것만이 아니야. 이긴 것만이 아니야. 계속 어떤 막 부딪히는 사건들이 연이어 계속됩니다. 만약에 이런 예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인생 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데 그 지역에 아주 큰 성인과 같은 분이니까 방해하는 세력에서 이 폴리갑을 잡아다가 죽이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잠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폴리갑을 화영장에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화영장에 올려놓고 얘기합니다. 폴리갑이여,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이제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시민들이 한 광장에서 불태워 죽인다고 하는 그런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일평생 사는 동안 내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살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하니까 불을 붙여라. 죽어가는 거예요. 불타면서 죽어가. 근데 그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향해 기도합니다. 죽는 것도 영광이야. 아멘. 그러니까 영광으로 생각하면 늘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죽음의 영광도 있어요. 고난을 통하는 영광도 있어요.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든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매 맞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는 거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이요.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은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이 직장에 생활하면서 힘들 때 많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혼자인가 보다 외로울 때도 있고 또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도 있죠.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내가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 나는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의 독생자의 영광이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요? 충만하다. 충만하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진리를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때는 따라갔으나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진리는 그래서 어떤 때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비춰진 모습 속에 보이지 않게 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빛 하나만 있어도 그 모든 빛이 그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비치는 법이에요. 주변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말이죠. 내가 비치면 비친 거예요. 그 주변에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했다 하면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걸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하면 나는 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15절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외쳐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선제설 먼저 계셨다. 창세 이전에도 계셨다. 창조 중에도 계셨고 또 창조의 진행 후에도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할 때 나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먼저 계신 이분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 어떤 증거입니까? 오늘 요한은 이렇게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1장의 요한의 증거 29절 보세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는 제물이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온 세상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 가시는 모습이 세례 요한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 또 이튿날 35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실 때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가 오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합니다. 어린 양은 피를 흘리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가 나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계속 넘치게 할 것이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1장 16절 돌아오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뒤에 읽으세요.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한 번 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나는 2019년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작년 2018년 동안에는 원망, 불평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말 감사합니다. 근데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원망하고 있는데 감사라는 말을 먼저 하기가. 이 속에서 지금 화가 막 밀쳐나는데 감사합니다 라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2019년인데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부탁했죠? 뭐라고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뭐가 풍성하다고요? 은혜가 풍성합니다. 자, 옆에 분 뒤에 분 보세요. 서로 시작. 은혜가 풍성합니다. 아멘. 말이라도 계속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속이 문드러지든 어떤 일이 생겨든 계속. 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믿음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말부터 바꾸란 말이에요. 말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그러니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충만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철학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통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라 예수님 생각하면 뭐예요? 당연히 은혜입니다. 그도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충만은 은혜 위에 은혜의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교 중에 잠깐 설명했습니다. 십계명의 돌비에 새겨진 이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증거의 표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부흥 집회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내려오는 동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모세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라가서 금식을 시키니까 금식을 하게 되는 게 40일이에요. 백성들은 밑에서 10일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오겠지, 20일 기다리는 동안 이제 오겠지, 30일 기다리는 이제 오겠지, 막 소란이 섞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이 무슨 산이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걸 누구든지 다 압니다. 모세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올라간 것도 압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가지고 올라간 건 모든 백성이 다 압니다. 근데 40일을 견뎌내지 못해요. 난리 법석이 떨어져. 거기에 아론 제사장이 있으니까 아론을 붙잡고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 누구냐고 찾은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하나님이지. 빨리 우리 신을 불러달라고. 어떻게 불러? 그러니까 만드는 수밖에 없지.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내놔라. 그걸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40일을 못 기다려. 내려오다가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웬 풍악이 올리고 소란스러운데 이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주의 종이 화가 나서 돌비를 깨뜨려,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 돌비를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앞장섰던 족속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가 퍼부어지. 여러분 보십시오. 땅이 갈라져서 그 족속을 그냥 삼켜버려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무서움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세 율법이 그렇게도 능력과 효과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의 표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약의 율법의 원리는 뭡니까? 눈에는 눈입니다. 이는 이입니다. 그게 율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잡아놨다 못했다 그러면 다 죽을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살 사람 다 사는 거고, 둘 중에 하나.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모든 게 은혜. 다 사니까 일단은. 모든 게 사랑.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선을 긋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왔으나 오늘 성경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를 말할 때 책임이 없습니까? 은혜를 말할 때 함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입어진 사람은 은혜 갚은 뭐, 은혜 갚은 뭐, 우리나라 옛날 얘기가 많았죠. 두꺼비도 은혜 갚는데, 개들도 은혜 갚는데, 심지어 우리가 미워하는 뱀의 상징이 사탄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 얘기 뱀 얘기도 나와. 한갓 세상의 미물들도 사람들로부터 은혜 입은 걸 갚아야 안 갚아요. 근데 우리는 영생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았어. 영원한 속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사실은 내 몸을 다 드려도,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드려도 사실 그 주님의 은혜 갚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고마워서 하는 것입니다. 부담 가지면 힘들어져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안 봐도 제가 뻔해요. 부담 가서 도망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는 그것을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저 천국에 가도 그 부담감 때문에 천국 문이 열릴까 싶기도 해요, 솔직히. 여러분, 어디 간들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없습니까? 또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또 같은 일이 안 벌어집니까? 다 벌어집니다. 상황이 조금씩은 바뀌겠지만 부담감은 여전히 어딜 가든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요. 율법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가십시오. 은혜. 그래서 부담되면 안 하면 돼. 남 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올 때까지 하나님 편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하게 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을 자꾸 갖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든 없지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우리가 예전에 초림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지금 우리는 믿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종교의 분포 중에서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감춰진 보물,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야 된다. 만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는 한 항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저 말씀 괜찮은 말씀.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독생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오늘도 예수의 진리 안에서 제가 세상 살지만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